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요. 그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애지중지 키웠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순종은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졸지에 방랑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이 방랑하는 생활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도 충분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넣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기록해 주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낼 때에 주었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동안 10년 이상 키워주셨는데 쫓아내면서 고작 준다는 것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과거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게부 땅 그랄에서도 아비멜렉 왕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고로 당시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던 아들, 그 아들을 쫓아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다.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롯과 헤어질 때도 보세요. 야, 롯, 네가 먼저 선택해. 양보하는 마음이었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투에서 쳐부시고 돌아와 모든 재물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소돔 왕에게 그냥 주어버렸어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애 쫓아내는 김에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했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내는 일에 더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사막을 지나가려면 낙타라도 한 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걸음이 좀 쉬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주인의 아이를 낳은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종의 자식은 유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색함으로 내보내었지만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들의 앞날을 책임질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선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하갈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엘세바는 부엘과 세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우물이라는 그 합성어 세바가 붙어서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좀 보시기로 하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하갈이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겠어요? 고향을 향해서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물이 없는 광야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 한 가죽 부대 약 15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방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황한 결과가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방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었던 물 모두 마셔서 소진되었고 결국 물이 없어 탈진해 있던 상태라는 것이죠. 더 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갈은 조금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거의 던져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절박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앞에서는 울 수 없지만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걸어가 그곳에 앉아 누구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을 멀찍이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울음은 절망의 울음, 고독의 울음입니다. 또 이 울음은요, 두려움이 가득한 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울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도 함께 웁니까? 아이도. 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였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탈진하여서 관목 덤불 아래에 죽어가면서 들리듯 말듯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로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떠올릴 수가 있죠. 누구 아래서 자랐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10년 이상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아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더라.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라면서 이게 신앙을 이렇게 내려놓는 지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쭉 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씩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니? 깜짝 놀랐어요. 안 할 것 같던 친구가 의외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권사님 자녀, 제일 열심히 했던 친구가 과학을 공부해서 나는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회복을 위해 기도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부터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과학을 해서
뭔가 좀 지식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다. 한국 교회가 조금 싫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과거의 신앙 이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잠시 멈춰 있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마음 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울 이때에 주변을 돌아보시고 과거에 믿음 생활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뒤덮인 관목 덤불 아래에 신음하고 있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독 가운데 살아가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시면요, 하갈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두려워 울고 있던 하갈에게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 지금 내재되어져 있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라. 그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어머니로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어요. 아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또한 말씀하시는데 죽어가는 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 손을 잡고 일으켜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대안이 있어요? 우는 것밖에 없는데 당장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야지요. 그리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셨지만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라의 학대로 인하여서 광야로 도망갔을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를 섬겨라 말씀하면서 주셨던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즉, 과거 아이를 임신하고 고통,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분명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어땠습니까? 왜 울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그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이것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광야에 물이 없어도 탈진해서 죽어가도 무엇을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혹 죽더라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 이 아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릴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알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갈의 믿음과 영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분을 바라봅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형편에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길이 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가 저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신 하나님은요, 이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샘물을 보게 하세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밝히셨다라는 뜻은요, 소경의 눈의 시력이 회복됐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하갈과 그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없다고 하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기록해 주었어요? 따라합시다. 부엘세바. 부엘세바. 부엘이 뭐라 했습니까? 우물. 그러면 그곳은 우물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예, 물이 있던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는 죽어가는 가운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물이 있는 곳이었지만 우물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래서 죽어가고 있던 하갈의 눈을 밝혀서 우물을 보게 한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샘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어가던 인생이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들이 사실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은 닫히고 맙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주는 물, 그것 마시다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라 말씀하셨던 그 생수가 내 삶에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황하다가 결국 영적 기갈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육신의 눈, 우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얻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난 곳에는 또한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육신의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고, 영안이 열릴 때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회복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장성하게 되었고요,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와 약속한 것도 지키시고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한 것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인생은 결국 세상과 짝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보실까요?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성경의 애굽은요, 세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게 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훗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할 때 내용과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게 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이방 족속이 아닌 택한 백성 그를 아내로 맡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 은혜는 하갈의 눈을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활 쏘며 지내는 장성한 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왜? 아들이 활을 너무 잘 쏘아서 이제 누가 쳐들어와도 이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신분입니다. 살만했겠지요. 그들의 살만함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일 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좀 평안하고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밝히 보여주시는 그 삶의 여정,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